예, 지금부터는 인간과 하나님 제2과 인간의 상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전도지 다리에와를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놓으셨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다리에와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다리에와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과는 제1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뭘로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구원의 다리가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죄가 뭔가, 도대체 이 죄가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과가 오늘 제2과입니다. 그렇다면 제2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간의 상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양. 우리를 왜 양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양은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가축입니다. 목자가 돌봐줘야 돼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줘야 되고요. 뿔도 없어요.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오면 방망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다윗이 그걸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풀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가는지, 풀 냄새도 못 맡고 험한 낭떠러지로 가는지, 눈도 안 좋아가지고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 맹수가 쏘사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죽는 길인데도 가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무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자기 길을 고집해요. 고집은 엄청 세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이런 양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그랬죠. 시편 1편 4절 14편 1절 3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참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우준하게 되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패, 썩어요. 생명의 냉장고가 전기줄이 끊어지면 썩듯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보실 때 창세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 인간의 생각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 치우쳤고 다 더럽고 오직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을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인간의 실상을 설명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교재가 바로 제2과입니다. 그럼 제2과 보세요. 다음 구절들에서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근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죄를 해결하지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유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인간의 지혜, 철학, 방법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 그쪽으로 이끌으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한마디로 물을 저축치 못할 땅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보호해 주시는데 옆 나라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다 우상 숭배를 수입해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 싸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웅덩이 판 사람은 뭐예요?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열심히 농사져서 열매를 거둬왔는데 다 빈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열매고 결과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열매 맺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거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죠. 고집이 세서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 죄악, 불경건의 죄를 설명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요.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음욕을 품어서 결혼해요. 근데 둘이 결혼해서 죽으라고 사랑을 해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도 죽으라고 우상숭배하고 막 신전을 짓고 가진 노력을 다 해도 절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을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험한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 왜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피.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아담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 빗나갔다. 관역에 빗나갔어요.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화살이. 그런 거죠. 맞추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지혜, 그 능력, 그 은혜, 생명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갈라졌다는 거죠. 갈라졌다. 아까 이 말씀 나오죠. 이거. 네?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림 보면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 인간이 스스로 살아보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에 그 모든 사람 중에 당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늘 사는 게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죠? 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곤고와 환난이 있고요. 또 영벌과 지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참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만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죠. 죽고 나서 뭐 한다고요? 네.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진리를 따라 행함에 따라 심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심판의 이후로 이제는 완전히 어디에요? 둘째 사망,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흥역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지옥이 심각한지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뽑아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낼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다. 지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의 해결해. 그래서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죠. 최근에 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나고 미군이 빠져나오고 다시 악명 높은 탈레반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공군 수송기를 타면 구원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그걸 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공군 수송기를 침노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막 달려가는 거죠. 돈을 어떻게 들으셔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마음들을 들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을 깨닫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깨달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행, 종교, 교육, 도덕, 철학.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전적 무능이죠, 무능.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그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 도전하지 못해요. 종교? 열심히 살아보세요. 성철 스님처럼 죽으라고 도 닦았는데 그 마지막에 지옥이라고 선포하고 가잖아요. 도덕군자들 보세요. 뒤에서는 다 죄 짓고 부패한 인간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무덤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무능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을 한번 보세요. 6번. 다음 구절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에베소 2장 8절 구절이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또 여기 보면 종교, 열심, 봉사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와서 예수님 밑에서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행함이 아닙니다. 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에 대한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부처도 있고 구원자 많죠. 마호메트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무능, 이 인간의 열심의 무능을 성경 구절을 통해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깨닫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그 기능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행함으로 심판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행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행하는 거죠. 그 차이죠.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보세요. 이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여기 점을 딱 찍어보세요. 이 점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근데 이 지혜, 점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이 동그라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스스로 뭐 철학이 있고 공부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대조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간디가 있고 뭐 다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그들이 굉장히 겉에서는 거룩했지만 쉽게 간디 보세요. 간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은데요. 그도 외손자와 동성애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의 의의 실상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7번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7번.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여기 글씨 잘못했어요. 전적 무능입니다. 무능. 스스로. 그래서 본과를 복습해 보십시오.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 2과의 아주 핵심적인 거.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비참하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3과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제3과는 이런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깨닫는 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3과는 하나님의 해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